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유혹인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바울은 우리가 어제 본 말씀에 계속해서 은사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은사 때문에 발생한 비교 의식을 다루고 있습니다. 바울은 12절로 14절에서 한 몸과 그 몸의 많은 지체들에 관해서 설명을 합니다.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도 그러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도 그러하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도 그러하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도 하나이지만 그 안에 다양한 구성원들이 있습니다. 13절 상반절 말씀처럼 교회에는 유대인, 헬라인, 종, 자유자와 같은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 한 성령을 마셨다 이런 표현은 성령 받은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의 내주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성령을 받아 성령의 내주 가운데 그리스도와 연합을 해서 한 몸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한 몸 안에 여러 지체들이 있는 겁니다. 한 몸이 되었다는 23절이 통일성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면 한 몸에 여러 지체들이 있다는 14절 말씀은 다양성에 초점을 맞춘 것입니다. 교회는 이런 통일성이 있고 동시에 다양성이 있는 겁니다. 이어 바울은 15절로 20절에서 지체들 사이의 문제를 다루는데 먼저 열등감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바울은 16절에서 사람 몸의 여러 지체들을 의인화해서 그 문제를 포기합니다. 발은 내가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않았다고 하거나 귀 역시 눈과 비교하면서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어있지 않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몸에 붙어있지 않다 이 표현은 몸에 붙어있을
필요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자기는 손이나 눈에 비해서 별것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나 같은 존재는 나 같은 지체는 몸에 붙어 있을 필요가 없다 이런 식의 말을 하는 그런 이야기를 바울이 하는 겁니다. 이것은 자기를 비하하는 열등감인데 바울은 17절로 20절에서 그런 열등감에 빠질 필요가 없음을 말합니다. 만약 눈만 있다면 몸은 보는 것 외에 다른 기능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또 귀만 있다면 몸은 온통 듣는 일밖에 하지를 못합니다. 이렇게 한 지체만으로 구성되어진 몸은 몸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한 몸에는 반드시 다양한 지체들이 어우러져 있으면서 서로 다른 기능으로 존재를 해야만 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 다양한 기능의 지체를 한 몸에 두신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입니다. 그러기에 비교를 통한 열등감을 갖는 것은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쓸모없는 지체는 없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보시기에 교회 안에 쓸모없는 성도나 쓸모없는 은사는 없는 겁니다. 모두가 다 꼭 필요한 존재들이요. 모든 은사가 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양한 지체, 다양한 은사가 있음으로써 다른 지체의 부족함을 채워서 온전한 몸을 이루어 가는 겁니다. 21절로 26절에서는 이 열등감에 이어서 우월감의 문제를 다룹니다. 역시 21절에서 몸의 지체들을 의인화해서 문제를 언급합니다. 눈이 손을 향해서 너는 쓸데없다고 하거나 머리가 팔에게 너는 쓸모없다고 말할 수 없다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우월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다른 지체를 무시하고 업신여길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앞서 본 것처럼 모든 지체가 함께 있어야만 온전한 몸을 이루기에 당연한 것입니다. 모든 지체가 함께 있어야 온전한 몸을 이룬다. 이 사실을 알고 있다면 이런 우월감에 붙들려 있는 말은 감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나아가 바울은 22절, 23절에서 더 약해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덜 귀하게 여기는 지체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아름답지 못한 지체가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는다고 합니다. 더 약해 보이는 지체는 우리 몸의 내부 장기 같은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장기는 손이나 발보다는 약하지만 아주 중요한 기관이기 때문에 여러 모양으로 보호가 되고 있습니다. 덜 귀히 여기는 지체는 볼품어서 보이는 지체 이런 의미인데 볼품어서 보이는 지체는 성기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 부분을 더 귀한 것으로 여기고 잘 가려서 수치가 드러나지 않게 합니다.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목이나 귀, 손목 같은 부분인데 사람은 이런 부분을 다양한 장신구로 더욱 아름답게 꾸밉니다. 하지만 얼굴 같은 이미 아름다운 지체는 다릅니다. 굳이 더 아름답게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처럼 교회도 연약해 보이는 구성원들이 훨씬 더 요긴하기도 하고 볼품없어 보이는 구성원에게 귀중함을 더하고 아름답지 않은 이들이 더 아름답게 꾸며지기도 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께서 몸을 고르게 하시는 겁니다. 이를 통해 몸 가운데 분쟁이 없이 여러 지체가 서로 돌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서로 비교하면서 우월감을 가지고 누군가를 차별하고 배제하는 모습은 결코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은사가 많은 사람은 자기가 덜 귀한 존재일 수 있다.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훨씬 더 중요하게 숨기는 사람이 있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은사가 많은 사람은 은사가 덜한 사람을 더욱 잘 보호하고 더욱 섬겨줄 줄도 알아야 합니다. 더 나아가 몸의 각 지체들은 독자적이지 않습니다. 한 지체가 아프면 그 지체만 아픈 게 아닙니다. 발이 아프면 온 몸이 통증을 느낍니다. 또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 온 몸이 즐거워합니다. 손에 출한 능력으로 손이 영광을 얻으면 사실
온 몸이 영광을 얻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에 온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라는 존재는 운명 공동체적인 존재입니다. 함께 아파하고 함께 영광을 얻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그런 공동체라는 겁니다. 이것을 안다면 은사와 연관해서 우리에게 그 어떤 우월감도 자리 잡을 수가 없을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인 27절로 31절에서는 지금까지 말한 내용을 고린도 교회에 적용을 시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몸이며 지체의 각 부분입니다. 이들은 통일성과 다양성을 지니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인 겁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 안에 다양한 은사를 두셨습니다. 28절에 보면 첫째로 사도, 둘째로 선지자, 셋째로 교사를 두셨다 그럽니다. 그 다음으로 능력 행하는 자를 두셨고,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 말하는 것을 두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첫째, 둘째, 셋째는 중요성을 말하는 겁니다. 모든 은사가 다 필요하고 반드시 있어야 하지만 초자연적인 은사보다는 복음을 선포하고 진리를 가르치는 은사,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가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는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선지자, 교사가 첫째, 둘째, 셋째를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도, 선지자, 교사는 모두가 다 복음을 선포하고 진리를 가르치는 것과 연관된 그런 직분으로서의 은사입니다. 물론 이 은사만 요긴한 것이 아닙니다. 다른 은사들도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다른 은사들보다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더 중요한 은사는 뭐냐?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선지자, 교사를 앞자리에 두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여러 가지 은사들을 생각할 때 은사는 다 있어야 하지만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또 중요한 은사는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그 은사만 가지고 또 다 되는 것도 아니다. 이 또한 알아야 합니다. 모든 은사들이 다 필요하고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앞서 본 것처럼 은사의 중요성은 있겠지만 그 은사들을 가지고서 불필요한 열등감이나 우월감에 붙들릴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필요에 따라서 다양한 은사들을 한 몸인 교회 안에 두신 겁니다. 바울은 29절 30절에서 모든 사람이 다 사도나 선지자, 교사가 될 수 없다고 합니다. 또한 다 병 고치는 은사나 방언을 말하거나 통역하는 은사를 가질 수도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양한 사람들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은 이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은사를 받아서 교회를 세우고 섬기는데 사용해 갈 뿐입니다. 은사의 통일성과 다양성을 말하면서 여러 가지 은사를 언급한 바울은 31절에서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보면 더욱 큰 은사라는 말이 나오고 가장 좋은 길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면 무엇이 가장 큰 은사이고 무엇이 가장 좋은 길이겠습니까?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이 31절에 더욱 큰 은사는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더욱 큰 은사들입니다. 이 더욱 큰 은사들이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자신에게 유익한 은사보다는 더 많은 이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교회 전체를 세우는데 더욱 필요한 은사입니다. 이런 은사를 가리켜 더 큰 은사다라고 바울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제 우리가 14장을 보게 될 텐데 그 14장에서 보게 될 예언의 은사와 같은 것이 더 큰 은사입니다. 우리가 은사를 사모하려면 자기 자신에게 영적 유익이 되는 그런 은사보다는 전체 공동체를 세우는 데 도움되는 그런 은사들을 더욱 사모하라, 이런 의미입니다. 또 가장 좋은 길이란
은사를 활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을 말합니다. 그것은 이제 곧 보게 될 13장에서 나오는 사랑입니다. 모든 은사는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가장 좋냐? 사랑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한마디로 사랑이 은사를 쓰는 가장 좋은 길, 가장 좋은 방법인 것입니다. 지금 31절에서 말하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 내용은 이제 14장에서 본격적으로 바울이 설명을 하고, 가장 좋은 길은 13장에서 본격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제 내일 모레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의 요지는 분명합니다. 다양한 은사들은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는 것과 같으니 열등감이나 우월감에 빠지지 말고 공동체성을 가지라는 겁니다. 우리는 통일된 한 몸에 다양한 지체들입니다. 우리는 운명 공동체입니다. 이를 잘 알고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교회 안에서 또 어떤 성도도 열등감에 빠지지도 말고 우월감에 빠지지도 않기를 바랍니다. 서로에게 꼭 필요한 존재로 하시고 서로를 귀히 여기며 서로 섬기며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한 몸의 지체들임을 알고 통일성 가운데 다양성을 인정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맡겨진 여러 직분들, 또한 여러 기능들, 여러 책임들, 또 여러 가지 은사들 가운데 그 어떤 성도도 열등감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우월감에도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직분과 은사와 주신 책임을 가지고 서로를 열심으로 섬겨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운명 공동체라는 의식을 꼭 갖게 하시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슬퍼하며 한 마음으로 한 몸된 의식으로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교회 안에 아름다운 하나됨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새벽 시간 우리를 깨워주시고 기도하는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걱정과 근심과 염려들 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 내려놓게 하시고 하늘 평안 누리게 하시며 하나님의 선한 인도를 다시금 확신하며 소망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